10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4절부터 26절 그리고 43절부터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서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임재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들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지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22장에서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죠. 그들이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세속적인 삶, 죄악에 물든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이름 오홀라, 오홀리바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오홀라의 뜻은 그녀 자신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 예배 초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예배 초소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계속 제사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이 약해질 것을 우려했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들의 장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이름 오홀라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오홀리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죠. 오홀라가 어떻게 했느냐? 행음했다. 어떤 식으로 행음했습니까? 아수르와 연애했고 애굽과 동침해서 그들이
오홀라의 가슴을 만지고 동침했다. 연애하던 아수르의 이 오홀라가 하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홀리바 동생은 어떠한가? 형 오홀라보다 더 음욕이 강했다. 동생도 아수르와 연애하고 갈대아 사람들과 또 연애를 하면서 그 침상에 올랐다. 온갖 음행을 저질렀다. 그들의 하체는 나귀 같았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다. 참 민망한 비유입니다. 에스겔서 23장 전반부에 이 민망한 비유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비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은 그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잠깐 약해지고 신앙이 좀 흔들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음행했고 불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륜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상대 배우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배우자의 불륜은 이런 아픔에 충격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배우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별했을 때의 그 충격, 엄청난 충격과 비슷한 충격이 있다. 배우자에게 엄청난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3장의 이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된 삶이 바로 이렇듯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아픔이 되고 큰 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론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소 약해진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더 그렇게 살고 있고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약간의 우상숭배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는 그냥 쉽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님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잘 아시는 아가서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은 신랑이 되고 술람미 여인은 신부가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노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뜻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의 백성은 신부라는 것.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어서 가자,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신부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신부는 어떻게 신랑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이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의 신랑이 되시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 신부와 함께 구할 초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리죠. 신부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신랑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 배타적인 사랑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둘 사이에 다른 사랑이 끼어 들어오면 그곳에는 관계에 이 사랑의 균열이 일어나겠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것이 주님과 우리 안에 지켜져야 하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관계를 소홀히 했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에스겔서 23장 후반부는 이러한 행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행음하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할 것이다. 온갖 약탈을 당하고 그들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눈에 당장 보이고 당장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신랑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면 결국은 그것들이 아픔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 큰 흥행을 이루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이렇게 흥행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도 좋아졌을 것입니다. 워낙 유명해져서 저도 그 오징어 게임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장덕수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주 잔인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잔인하고 강한 덕수와 한 편을 이루면 살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한미녀라는 아주 약삭 빠른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미인계로 덕수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덕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미녀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매몰차게 이 한미녀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한미녀를 통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덕수를 보면서 바로 죄악 많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면 성공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배신당하고 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또 멸망케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 그 길은 멸망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순결한 영으로 나아가는 삶,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는 삶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 사랑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주님의 신부임을 잊지 말고 거룩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 23장 자극적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이 두 자매처럼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 의지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함께 거룩하게 삶을 살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